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학교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학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은혜와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내가 수원은혜교회로 오게 되었지? 그런 생각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좀 가끔은 제가 4차원적인 때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 먼저 번에 저를 전도해서 키워주셨던 그 목사님이 사정이 안 좋으시고 몸도 안 좋아지셔서 성전을 이미 건축한 다음에 교회에 다른 교회가 그곳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각자 다른 길로 가게 되었죠. 거기에 남아있던 분들은 남아있기도 하고요. 몇 가정은 남아있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이미 떠나서 다른 교회에 이미 정착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수원은혜교회에 오게 되어졌고 수원은혜교회에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여기 교회 오면 참 좋다고 말씀도 좋고 목사님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한번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새벽을 오게 되었죠. 새벽 기도를 오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 늘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고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물어보시고 함께 나누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던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옮기게 되어지면 많이 힘들다고 그런 시간을 많이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도 그 말씀에 왠지 모르게 저를 알아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렸고 근데 그때 제가 전화가 아예 안 됐거든요. 그냥 카톡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화번호를 드렸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제가 등록교인이 되어 있었던 걸 이렇게 돌아보니 그렇게 제가 은혜교회로 오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은혜교회 오기 전에 제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이걸 위해서 부르신 건 아닐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제가 약간 신기가 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주변에는 늘 많은 철학관도 있었고 무당집도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 사역을 생각했던 건 제가 이사를 가는 곳마다 꼭 교회로 오는 그 길목마다 무당집이 있고 철학관이 있고 이러면서 새벽 예배를 오게 되면 항상 그 무당집이나 철학관에 항상 향해서 손을 얹거나 아니면 애가 울거나 이러면 그냥 지나오면서 하나님 저 집이 예수의 영혼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 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오고 가던 그 길 가운데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요. 참 희한한 건 그 기도가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무당집이 없어지거나 그 철학관이 없어지는 걸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명을 좀 주시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마다 늘 생각했던 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럴 때 영적으로 정말 깊어져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정말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내적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거야. 어찌 보면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내 뜻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마지막 집으로 수원은혜교회 오면서 신방을 받았던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바로 저희 아이들의 잠자는 그 방과 바로 옆집에 문이 이렇게 맞닿았어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여자가 남자처럼 옷도 입고 모든 걸 행동도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 또 한 여자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랑 두 분이서 계시는데요. 그곳이 무당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로 그렇게 여자끼리 부부로 살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저희가 붙어 있으니까 아이들 방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완전 부부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저곳이 영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곳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기도를 정말 제 생각,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 한 곳에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하루 종일 잠도 안 주무시고 정말 구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는 더 북치고 장구치고 정말 꽹가리 두드려가면서 구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모습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 정말 기도를 충분히 할 때는 괜찮은데 아이들하고 어떤 일이 생겨서 다운되기 시작하면 정말 저조차도 기도하는 게 너무 무섭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기도를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날 세워가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요. 그럴 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너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2주인가 15일쯤 지났을 때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렇게 잠 안 자고 굳히고 그렇게 꽹가리 치고 막 굿하던 사람들도 막 몰려있고 동네 사람들도 시끄럽다고 민원 넣기 시작하고 막 이러기 시작했었는데 그 15일쯤 지나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그 트랙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포크레인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만 묘하게 그 집이 가운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딱 그 집만 하나님이 딱 포크레인으로 그 집을 철거하게 하시고 그 집만 그 가운데에 빌라를 딱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그 뜻대로 이렇게 기독해 하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무당집을 없애주시고 저 한 곳에 저렇게 또 빌라를 세워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막연하게나마 나는 이것이 내 사역인가? 그러면서 전도할 때도 항상 전도하면서도 저는 거북이나 뭐 이런 것이 깃대가 있는 것이 철학관이라고 생각은 못했고요. 그러면서 그런 집에도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주고 그러면서 그 철학관에 있던 그 여자분이 제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하니까 이분이 전화 받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집이 철학관인 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못 봤냐고.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으시라고 하고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철학관 여자분이 그 정말 황당해했던 그 모습을 아직도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막연하네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가? 그러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기도를 이렇게 하게 하셨던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수원은혜교회로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비전을 제게 보여주시기 시작했죠.
좋은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이곳에서 오면서 중고등부를 교사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가정교회 리더를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교회 일을 다시 정착하면서 하게 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서 늘 목사님 기도로 후원해 주셨고,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던 교회의 사역들이 하나하나 되어져 가시게 되었죠. 그러면서 또 다른 저의 비전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저희 둘째 아이가 너무나 힘들어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막 일기장에 나는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런 내용을 쓰고 학교에서도 정착을 못해서 정말 왕따를 당할 정도로 힘들어서 애가 너무 힘들었던 그 시절이 마침 은혜교회에 왔을 때에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조금 옆에 있어서 아이를 같이 이렇게 케어했다면 더 좋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미 아빠는 연락이 안 되어진 상태이고 저희 아이가 혼자 그렇게 버티려고 했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아는 장로님이 수원시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장안구청으로 오게 되셨어요. 근데 장안구청도 그냥 장안구청이 아니라 자강구 보건소로 팀장님으로 오시게 되시면서 저희 아이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셨어요. 그 장로님이 저희 아이도 데려가셔서 집에서 봐주시고 같이 잠도 주무시고 막 그렇게 정말 예뻐했던 그 장로님이셨거든요. 그 두 분 내외, 그리고 그 두 남매가 정말 저희 아이들을 너무너무 예뻐했고 또 저를 잘 따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둘째 아이를 상황을 알게 되시면서 되게 많이 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보건소 일을 하시면서 청소년 센터의 상담사랑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셨고 저희 둘째 아이를 상담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 온 가족도 같이 상담을 받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에 예찬이는 점점 더 마음을 열지 않았고요. 점점 더 힘들어했어요. 그럴 때 그 곁에서 늘 울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애써 주셨던 분이 바로 황유석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때 정말 힘드셨거든요. 많이 부흥회도 다니셨고 또 많은 강자도 있으셔서 그곳에 그 일만도 참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예찬이 안타까움을 아셨던 그 목사님께서 늘 부흥회 갔다 오시면 기차 타고 오시다가도 어디 이렇게 예찬이 데려다 주세요 하면 거기에다가 예찬이 내려주면 목사님께서 같이 햄버거도 같이 사주시면서 같이 먹기도 하고 아이와 같이 얘기도 하고 함께 이렇게 시간도 보내주시고, 가끔은 집에 데려가셔서 라면도 같이 끓여 드시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저희 아이에게 저희 형편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공부방으로, 또 그리고 나서 피아노 학원으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통해서 많은 일들을 저희 가족을 통해서 선물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도 조금씩 안정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예찬이도 그 가정 속에서 조금씩 아주 이 친구의 그 심령이 열린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정착해가는 걸 바라보게 되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냥 제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정말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미친 듯이 기도했고요. 처음에는 제가 하는 기도처럼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에는 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도 했고, 그 속에서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마음도 주셨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함으로 같이 전화해보면 그분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힘든 줄 아셨냐고. 그렇게 기독해 하셨고,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 가운데 깨닫게 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기도학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어떤 사역에 우리가 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임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먼저 에스겔 47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기도에는 육으로 기도하는 것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래 기도하는 것을 참 많이 힘들어하죠. 그리고 그 기도를 왜 기도를 힘들어하냐면 그 기도를 육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기도하려다가 그리고 그걸 노력하려다가 실패하게 되어지죠. 기도는 성령의 파도를 타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기도는 성령의 주권을 따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적인 기도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힘이 들지만 영적인 기도는 기도를 멈추는 것이 힘듭니다. 육적인 기도는 30분을 버티기도 힘들지만 영적인 기도는 3시간을 하고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지 하고 우리는 5분을 넘기기가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30분을 하고 나면 참 길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난 정말 기도 많이 했어 하고 혼자 흐뭇해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 통해서 되게 만족해하던 우리의 모습을 혹시 돌아보시면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육적인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30분조차도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실 때에는 정말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싶고요. 또 기도가 끝나도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들이 생각이 안 나고 오직 그냥 계속해서 입으로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 기도조차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기도가 나오거든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거든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자 동쪽 문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물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가 조금 더 가서 물을 건너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가서 다시 물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조금 더 가서 보니 물이 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헤엄을 치며 건너야 했습니다. 바로 영적인 기도가 이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는 점점 그 수준이 깊어집니다. 처음에 발목까지 차오른 것은 성령에 대한 체험 수준을 말합니다. 무릎까지 차오르고 또 다시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은 각자가 경험하는 영적 수준을 말합니다. 성령을 경험하더라도 그 깊이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에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침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에스겔 40장 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환상은 현실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미래는 나의 생각이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불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도 잠을 자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말에서 떨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 세상 소식을 듣는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듣는 말씀과 환상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아이가 혼자 길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와야 울음을 그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달콤한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엄마의 소리를 들어야 진정이 됩니다. 우리 안의 영이 길가의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영이 울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까요? 그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겔 47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아멘. 처음에는 발목에, 다음에는 무릎에, 다음에는 허리에, 마지막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발목을 담그는 영적인 수준에 있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전부 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그리고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내 몸이 전부 물 위에 떠오른 수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영적인 자기 싸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1시간을 기도하는 것과 2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저 30분 정도 기도하고 아무 감동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루 3시간씩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한 그 바다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겔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천사의 말씀에 따라 조금씩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 깊어지는 신앙의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고 뒤처지다 결국에는 발목으로 후퇴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발목을 지나가야 무릎이 차고 무릎을 지나가야 허리에 물이 차는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날마다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린 들어야 하고 그 음성 따라 우린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40일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그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저희도 큰아이와 저희 애기 아빠와 같이 얘기를 이렇게 설교를 같이 나누고 대화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 큰아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엄마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어렸을 땐 그게 믿어졌대요. 그런데 점점 일이 힘들어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한 번의 변화라고 말하지 않을게, 조금씩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우리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눴던 그 생각이 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자꾸 기도하게 하세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1분, 2분, 그리고 5분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은 기도는 방법이 달라요. 에스겔서 4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천적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발목이나 무릎, 허리까지 물이 찼을 때에는 조금 힘이 들어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물처럼 불어나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헤엄을 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육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다가 더 깊어지면 영적인 믿음이 되어지죠. 이제는 헤엄을 쳐야 합니다. 내가 걸을 때는 땅을 딛고 가기 때문에 자신이 단단히 서야 하죠. 이러한 육적인 신앙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헤엄을 쳐야 할 때는 몸이 물에 떠야 합니다.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힘을 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우리 몸이 물에 뜹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늘 강사들이 그렇게 하죠. 저도 강의를 했을 때는 늘 그러죠. 힘을 빼세요.
힘을 빼야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늘 강조했던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영적인 믿음이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강물에서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헤엄을 쳐야 해요. 영적인 믿음의 상태에서는 더 이상 육적인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체험을 위한 첫 번째 깨달음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발목에서 허리까지 물이 찼을 때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수준을 발견하면 스스로 절망합니다. 육적인 노력으로 기도 생활을 이끌어가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강물에서 걸으려고 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성령의 강물에서는 헤엄을 쳐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임재함의 기도 가운데 충만히 그 안에 정말 은혜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에는 어떤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지창조하심을 그 만물이 작은 새가 우는 그 소리에도 정말 그 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내가 원수같이 생각했던 그 사람도 얼마나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에 부딪힘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한 일인지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그 기도 가운데 거하셔서 그 기쁨과 그 충만한 그 감사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답답한 날에도 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저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어떠한 마음 상태에서도 언약을 따라 기도의 자리까지 부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주님만을 위해 뛰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